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죄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성경적인 해석과 성경적인 정의를 내릴 때에 반드시 넘어야 될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3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내용을 한 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인간의 모든 비극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죄가 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황과 앞뒤의 상황을 보고 죄가 무엇인지를 대충 우리가 파악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뿐인데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은 게 그게 죄입니다. 근데 왜 그게 죄일까?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을 먹기까지 과정 속에서 사람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먹은 후에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얘기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심지어는 인간 사회가 보이고 교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좀 묵상을 하실 때 좀 창세기 3장을 깊이 바라보시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주님 안에서 더 폭넓은 묵상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인간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오늘 말씀에 인간이 죄를 진 것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1절의 말씀처럼 뱀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죄를 왜 짓냐? 사단이, 뱀이 여러분 지금 저기 사패산에 있는 그 뱀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요?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탐욕을 건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 3절에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지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단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 그 사단의 얘기가 뭐였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처럼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어요. 밝아진다는 말은 열린다는 소리거든요. 너희 눈이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과정은 항상 사람들에게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어떤 것을 낼까요? 돈을 더 많이 갖고 싶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기도 싶고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 제일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을 다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이게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최소한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삶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사람 속에 있는 이 탐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욕심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도 그래요. 우리 욕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 자극을 해서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죠. 자, 그러면 욕심을 자극하는 사단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탐욕을 자극하는데, 탐욕을 어떻게 자극하느냐? 거짓말로 자극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이 뭘까요? 사실을 뒤집는 말이죠. 진리를 뒤집는 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을 뒤집어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이나 혹은 뭐 이간질 잘하시는 분, 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정치적인 해갖고 막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엄청 잘해요. 근데 거짓말을 잘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이라고 생각되게 하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그건 뻥이죠, 뻥. 그거는 사람이 안 속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냉장고에 10억이 있다. 여러분 웃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게 만드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있음직한 거.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실이 없는 거짓은 사람들에게 너무 표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진실로 포장하고 그 안에 거짓을 갖다 놓은 거는 사람들이 너무 잘 속습니다. 오늘날도 이 정치인들, 또 인간관계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해서 이 유혹을 잘하고 막 이런 사기꾼들, 진실로 포장을 합니다. 그 말이 다 틀리진 않아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만큼의 거짓 혹은 뭐 이만큼의 거짓이 있죠. 그런데 그 거짓이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탐욕으로 이끌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직도 유효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계속 인간을 욕심을 자극을 하죠. 이런 고전적이고 클래식한 유혹의 방법들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똑같이 속아요? 똑같이 인간이 속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수준이 되었냐면은 사람이 이미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갑자기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인간이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애들이 착하나요? 애들이 착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애들이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짓말을 해요. 제가 요셉이도 봤고 예지도 봤고, 물론 그 거짓말 수준이 되게 유치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상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유혹과 그 유혹의 자극을 받아 인간이 다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거짓과 욕심,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나요. 우리 함께 같이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죠?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런데 밝아지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생겨난 첫 번째의 감정이 있었는데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이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첫 번째의 쓴 열매가 수치심이었어요. 수치심.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의 생각에 제가 이제 외대를 다녔지 않습니까? 외대를 딱 다녔는데 그 외대를 다니면 그 외대에서도 좀 서열이 있어요. 좀 잘 나가는 과, 그냥 못 나가는 과.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뭐 이런 건 좀 이렇게 안 쳐줘요. 근데 잘 나가는 과, 뭐 영어과, 그리고 뭐 경제과, 법학과 이런 건 좀 쳐줘요. 저는 이제 한 중간 정도 됐는데, 재밌는 게 이제 베트남과 다니는 애들은
뭐 이렇게 중간 정도 되는 애들, 뭐 스페인어과, 네덜란드 이런 애들 보면 부러워합니다, 되게. 근데 중간에 있는 애들은 그 위에 영어과를 부러워해요. 영어과 애들은 그 위에 경제학과를 부러워하고, 경제학과 애들은 법학과를 부러워하고, 법학과 애들은 연고대를 부러워하고, 연고대 애들은 서울대를 부러워하고, 서울대 애들은 또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나 뭐 무슨 공과에 있는 애들은 의대를 부러워하고, 의대에 가면 또 의대는 아버지가 의사인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게 왜냐면 사람 안에서의 이 자기 안에서의 자존감, 낮은 자존감, 이게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이 거두어지죠.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이죠.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초라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옷을 입고 여기처럼, 혹은 뭐 거기다가 그 옷이 어떨 땐 돈이고, 어떨 때는 뭐 사람들의 또 인정이고, 어떨 땐 사람들의 무슨 뭐 이 뭐고, 심지어는 옷을 잘 입기 위해서 남의 옷을 뺐죠. 그리고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밟고 올라가죠. 이게 다 시작이 어디냐면은 수치심이에요. 자기가 벗은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수치심이 첫 번째 생겼고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시면 있는데요. 예,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죄짓기 전에는 자기가 초라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심이 생겼어요. 죄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떠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자기 갈비뼈 빼갖고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또 귀중했겠어요. 근데 그러한 이 관계, 소중한 관계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돼갖고 비난과 비판과 비평, 완전히 소외된 혼란으로 바뀌어버리죠. 책임의 비. 너 왜 따먹었어? 제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너 왜 따먹었어?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뱀은 왜 따먹었으면 뭐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나의 초라함을 보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나의 벌거벗음이 보일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의 누군가의 헐벗음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조차도 다 그 사람에게 전가해 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죄의 결과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죠.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을 봤는데 가인이 아벨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쟤는 나보다 난 것 같거든요. 수치심을 느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 걸 뺏고 싶거든요.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해요? 책임을 쟤한테 다 전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와 역사인데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비 되고 모든 인류의 아비가 되는 이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죄의 끔찍한 결과 속에서 벌거벗은 인생이 되어버렸다. 자기도 벌거벗었으면서 남의 벌거벗음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한 참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죄를 통해서 어떤 일이 결론적으로 발생했나요? 죽죠. 인간의 존엄성이 죽어버리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고 인간의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뭐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사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만날 그날 때 주님 안에서 누릴 영광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우리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의 죄의 육신에 얽매여 있는 이 정도에서의 기쁨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때 바로 주님 오실 날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 오실 날 이루어지는 그 상상도 못할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의 때와 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나의 수치심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려지고, 그렇죠? 누군가의 벌거벗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는, 바로 교회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었나요? 자, 여기 종들 여기서 먹어. 야, 여기 귀족들 여기서 먹어. 야, 여기 영자들 여기서 먹어. 이렇게 안 했거든요. 다 같이 먹었어요. 옛날에 심지어는 도둑이었고 강도였던 사람도 용서를 하고 함께 식탁을 나눴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초라함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리워졌고, 또한 누군가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에덴으로 나아가고 복귀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어지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건물은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슨 수준을 자랑하는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관정은 최고며 그것이 고급일까? 얘기하고 마치죠.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비행기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막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날고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막상 올라가면 제가 좀 이렇게 폐쇄 공포가 있어갖고요. 되게 답답해요. 근데 비행기 쫙 올라가면 그 30분은 너무 재밌어요. 왠지 아시죠? 쫙 올라가다 보면 밑에가 쫙 다 보여요. 그죠? 막 그 건물들, 사람들 막 전만하게 보이고. 박문사님 비행기 타보셨어요? 네, 그죠? 네. 죄송해요. 무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보고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저는 항상 그 비행기 탈 때마다 느낀 게, 야,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네가 크니 작니 하고, 네가 높니, 네가 낮니 하면서 모든 것들이 올라가 보면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점인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참 아둥바둥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렇게 점보다 못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셨을까?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눈.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 좋으시면서 흐뭇해하신 하나님의 눈. 하지만 그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망가져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눈. 그 눈이 저는 계속 떠올랐어요. 자, 이렇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진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계속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3장 15절과 그 다음에 3장 21절을 읽어보면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 15절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죄악의 뿌리인 원수를, 이 원수 사단을 물리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3장 21절은 뭐냐면 가죽옷을 입히시는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죠? 누군가 죽어요? 양이 죽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의 허물을 덮으시는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가이드를 여러분에게 해드렸고요. 여러분이 오늘 묵상을 하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한없이 나를 작게 만드는 게 뭘까?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 안에 좀 있어요. 예. 아마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예.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수많은 얘기를 많이 알아요. 저도 이거에 많이 당해봤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어떨까? 예. 요거 한번 두 개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이 3장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오늘 많이 누리시고, 오늘 날씨가 조금씩 풀린답니다. 점심에 영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뭐 볕새시로 그냥 문 앞에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그리고 생각나시면은 우리 교우들한테 전화도 해서 안부도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고 또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은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